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편 66편 8절에 오늘 이런 말씀이십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시편에 보면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참 많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뭐 노랫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뭐 좋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 가지 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고백들을 사실 발견하고 듣게 돼요. 이 저자 또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나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고백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참 아름답고 대단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예전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요, 뭐 간증 집회도 많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 가면 눈물을 막 뚝뚝 흘릴 정도로 아주 저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 정말 놀랍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붕괴 같은 데 가면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겪잖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뭐 건물을 사신 분, 암에서 치료되신 분, 뭐 자녀가 치유된 분, 뭐 다리를 절었는데 그렇고, 뭐 몸이 안 좋았는데 탁 그렇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안 보였다가 보이고, 뭐 이럴 일이 옛날에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다 일어나면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그래 참 놀랍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 고백들을 듣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들으면 참 좋기는 한데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사람들의 역사를 바꿔준 걸 보기도 하고, 저 목사님의 삶을 저렇게 바꿔주셨구나, 우리 권사님의 삶, 우리 장로님의 삶, 뭐 이러면서 많이들 바꿔주셨구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 얘기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고 우리가 그래야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저분에게 참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복권을 사도요, 복권을 사서요, 뭐 당첨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있으나, 그 사람들의 막 이야기를 듣지만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긴 하죠. 복권을 사기는 해요. 근데 진짜 당첨되면 왜 깜짝 놀랍니까? 아니, 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어디 가서나 강연이나 좋은 얘기들을 좀 듣고 사실은 새로운 도전과 마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강연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 딱 돌아와서 자기의 환경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시편 66편 11절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려서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 우리 지금 몸 중에 가장 약한 부위, 어디로 들어도 가장 힘듭니까? 힘이 있으면 어디다 들면 됩니까? 어깨 이렇게 들면 되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간신히 허리에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위에 두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가 와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유튜브에 보면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공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것들이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내가 그 희망을 품기에 나도 저렇게 되리라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지금 이 삶에 내 앞에 있는 이것도 지금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 물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뭐 다지요. 무엇인가 바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우리에게 굉장히 아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걸 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다 내 상황이었으면 당신 그런 거 모를 거야. 절대 모를 거야. 그래서 마치 자신이 어때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도움도 없이 살아왔어. 마치 고아와 같은 상태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와서 도와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도움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도움이 올고 나는 어디에 도움이 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을 주지시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 아주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너네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그 시간들 버티게 하려고 하는 거, 너네 상황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냥 목사의 그런 수작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뭐 이렇게 뭐 수작까지라고 바라보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 상황이 크게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그냥 잠시라도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게 떨어진 거,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이쁜 배우들 보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 뭐합니까? 그 내용 보면서 왜 빠져들어요? 너무 공감돼서요. 너무 공감 가고 이해가 되니까 야 그렇지 뭐 이래서 빠져드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보통 어때요? 내가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공간에 가면서 간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재벌들의 삶 여러분 가면서 시원해하면서,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간접 잠시라도 거기에서 뭐예요? 희망을 느끼고 이게 피해 있는 거죠. 설교 시간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와칭하는 거죠. 보고 그냥 잠깐 좋은 얘기 들었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의 문제. 교회 왔을 땐 좋은 얘기 듣고 기분 좋아지고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좋은 감정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뭐 율법을 강조하시고 뭐 이럴 때도요, 실질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 사실 배려할 수 있도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서로의 인생이 서로 만나서 뭐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있지 않으신다고요. 목사하고 만나서 뭐합니까? 여러분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이 서로 부딪혀서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런 인생을 바라시면서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세세하게 살펴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넉넉하게 다 있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 고생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바라죠. 하나님 내 삶에 계셔서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 있는 거, 우리가 그 보통 뭐예요? 부자들의 삶,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바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것보다는요, 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평안히 서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나중에 미녀 만나가지고 저희 아들들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이나 달라가던 요 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다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잘 살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근데 부모님들이 더 바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인생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어렸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잘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에 굴곡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 마음이 뭡니까? 야, 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모님들 공부를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건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더 바라는 건 뭡니까? 아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어도요, 대학을 떨어졌어요, 회사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도 뭐합니까? 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예요?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조금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에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러니요,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해서 바로 서가기를 바라는 거죠. 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서 너네 인생에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야, 결혼해서 너네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편안함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우리는요, 당하지 않을 고통도 사실 많이 당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이유만으로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관심 없어요. 요즘 시대는 나만 잘 되면 돼라고 말씀하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희생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과 거리가 뭐합니까?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종처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수고롭죠. 너무 수고한 거예요. 아,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혼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저 사람에게 맞춰서 저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가져가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소문에. 이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 우리 사장님 어떤 거에 관심 있으시? 그래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 내가 골프를 배워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들의 관심사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뭐 교회에서나 가끔 전도상이나 하나 줍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상 못 주는데, 뭐 저희 교회 뭐 전도했다고 여러분 선물도 안 주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전도상을 좀 드리면 여러분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얼마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런 거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걸 사실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되게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가운데 평안함은 누릴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이 되도록 편안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편안함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편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찬양하고 좋은 고백들이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좋아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가 몸이 아프고 제가 힘들고요, 어려우면요, 제 말이 곱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옆에 있는 환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병원에서 옆에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죠? 자기가 너무 아프면 아, 내가 죽어 이러고 있지, 옆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우리 올림픽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코치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많이 혹독하게 훈련을 마칩니다. 그들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훈련하죠. 그러면서 막 토하면서, 야, 진짜 죽기 전까지 딱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탁 몰아붙여요. 왜요? 그래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가고요.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요. 그 나라마다 갔을 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훈련했던 환경과 시험을 봐야 되는 거, 그 올림픽을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견뎌낸 자들만이요. 그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엄청난 부담감과 힘든 일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아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갈 거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이 그러니까 그 우리 총 쐈던 그 여인도 뭐라 그래요? 우리 금메달리스트 누구였죠? 그 선수도 뭐죠? 김미연 선수도 뭐예요? 자기는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자기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많이 뭐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 정도까지 느낄 정도, 그런 자신을 가질 정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뭐 중압감이 있어도 자기가 여기서 제일 잘 쏴라는 마음을 가지고 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 부부 이렇게 아이들 그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요 거기서 이게 부부끼리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들고 있으래요. 이게 다 몸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그때 약도 먹고 몸도 안 좋고 요즘 후두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런 데다가 새로운 신발 샀는데 그게 좀 발이 높았어요. 제가 키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래도 좀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 에어가 있는 거 신고 갔네요. 그랬더니 높아요. 그런데 아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발이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하다가요, 그 지휘자 이게 사회자가요, 그만 한 발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듣고 발을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탈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헬스장에 다니면서 했던 하체 운동들이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우리 아내 안고 일어났다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 저들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문제였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서 딱 그 뒤에 계속 남아있는 걸 봤는데요 야 이 사람들 등치가 남편분들이 이렇게 좋고 뭐 이러니까 아내분들 말른 아내 딱 들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리 자체가요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 신발도 있었고 막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이랬지만 내가 더 튼튼했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얘기를 제대로 들었을 텐데 내가 약간 지금 신발이 흔들흔들 하니까 왜 왼발로 섰지? 막 이런 후회를 자꾸 하게 되면서 막 서 있는 거 신발을 낮은 걸 깔고 왔으면 낫을 텐데 막 이런 후회들이 들어왔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 좀 더 내가 튼튼했으면 그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있었을 거라는 거. 그러니 뭡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제 힘이 부족한, 제 운동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제가 뭐 올림픽 선수에 대해서 몇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런 작은 얘기조차도 잘못 들을 수밖에 없게 제 상황이 절박해지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을 유지한다는 건요 그만큼 강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다는 일이요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요? 세상이 전체가 다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다른 사람들 다 클럽에 가서 노는데 왜 이 교회 와가지고 성령에 불박했다고 막 이러면서 네? 다른 클럽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다른 길을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요 대표적으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알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여줬어요. 홍해의 사건, 가나안 사건, 왕 사사의 사건들, 왕의 사건들 계속해서 예수님 같이 다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계속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때요 우리의 상황 우리를 흔들고 어렵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오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서 죄를 짓고 이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때도 죄를 짓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약함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방식으로 뭘 해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그냥 너희가 믿기만 해라.
뭐 율법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쓰셔가지고 가장 쉽고 간단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야, 저 사람은 나쁘게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종교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아니 다른 종교 봤더니 저기는 너무나 공양을 하고 수양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종교라. 우리가 왜요? 약하고 악해서.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훈련시켜놓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추운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산다면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호떡하게 훈련시킬 거예요. 왜요? 이들이 생존을 버텨야지만, 배워야지만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요. 생존하는 법을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 순간들을 넘었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뭐예요? 뭐 사람이 소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여서 소수의 사람을 사용했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셔요. 더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 몰라서 못할 수 없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웠던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치질하고 믿음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겁쟁이여서 자기 아내를 대신 앞에 밀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죠?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아직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같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게 훈련하는 그 올림픽 선수들이요, 그래도 그 훈련들을 견뎌내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치한테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내야 되잖아요. 이러면 나 죽겠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올림픽 선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코치들이요 나를 죽이지 날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것을 실코치가 다 판단하고 명확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이 죽는 신용이라도 내라면 그 신용이라도 내가지고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죽고 힘들고 어려서 죽을 것 같은, 감당 못할 것 같은 느낌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경험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겠냐고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고 그 순간을 끝났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느끼는 기쁨과 그 평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요, 그 사람 그 다음번 훈련에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열의가 있죠. 코치님 말씀을 하면 더 열심히 따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사실은 기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와 같은 자가 아니었어. 난 버려진 자가 아니었어. 내 인생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행동과 표정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잠시 기쁨이 있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이야기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이야기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걸어가는 자들은요, 그들이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이 돌아가는 표정이 다르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 죽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갑자기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셨어? 죽는 거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리신다고,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요 우리의 인생들을 서로 사용하세요. 우리 너무 잘 알아서요,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요 누군가 연결이 되고요, 제가 딱 누구를 이 정도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운데서 한 반 정도는 빌려줘야겠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줘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빌려줬다가 받을 수 있는, 왜냐면 그냥 무조건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잠깐 돌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희망은 그 다음번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재정만큼 딱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요. 저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들을 다 도우셔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상황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그 인생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내디딜 수 있다고요?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는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몸뚱아리가 걱정이 되게 만드니까요. 추운 데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추운 데 가도 안 춥죠. 성령의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남한 북한에 가더라도 남한 북한이 아니죠, 북극과 남극에 가더라도 우리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북극에서 옷을 벗고 나갔다간 동상에 걸려 죽게 딱 나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걱정을 생기게 하고 염려를 하게 되고 배고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이 다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 인간의 그 욕심들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엇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너네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요. 왜요?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내가 먹고 입히고 너네를 다 이끌어 갈 건데 너네가 왜 걱정하느냐? 너네 이끌어 가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걱정은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음에 뭘 먹어야 되지?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되고, 쌀이 떨어지면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염려 멈추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뜻을 찾아서 가라가는 거예요.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를 걱정. 저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에 걱정이지, 너네가 먹고 입을 거 살 거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걱정 많이 해요. 저도 걱정 많은데도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그때 멈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요 이때만큼 하나님 붙잡을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힘이 넘치면요 붙잡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야지만, 그 정도가 돼야지만, 내가 허리 끊어지게 생겼어,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들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딱 들어주게, 하나님이 안 오시고 이상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같이 도우시고, 물건 위험해서 좀 도왔습니다. 그런 길들을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이요 친교 모임 이런 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의지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저랑도 안 친해셔도 돼요. 저 와서 그냥 욕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아니요, 해도 돼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대하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듣고, 내가 이제는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훈련장이 될 거예요. 그 삶은요. 그니 우리 하나님 뜻을 들어야 뭘 할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할 게 알아야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우리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편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으로 머물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삶에 있는 고백들로 이 시편이 계속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른 시편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들려지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방상용 권사님은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보셨더니 참 잘했다, 아름답다, 너의 삶은 참 고귀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봤더니 그래 좀 고생 많았다, 돈 벌고 먹고 사느냐 고생 많았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놀라운 고백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내가 말한 거 잘 갔어,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어, 너가 그거 잘 이겨내면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어, 그 이야기를, 그 고백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을 제가 안 넣었네요. 제가 앞에서 한번 할게요. 네. 항상 제 기억에 넣었는데 아까 제가 한번 다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랬네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잡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의 목소리로 그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